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우리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예,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벗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유로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죠.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제공하심으로써 먹기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름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벽돌 굽는 가마 옆에 앉아 있었으면서.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래도 고기 주고 빵 주고 해서 먹는 건 배부르게 먹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그 원망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미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구름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를 못해요. 왜요?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모세라는 매개인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2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으니까요. 사실 하루에 3끼 먹게 된 게 그렇게 오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고증을 보면 사람들은 2끼를 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를 그냥 야훼라고 읽을게요. 아니 야훼 엘로헤켐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거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로페카. 아니 야훼 똑같아요. 아니 야훼 똑같고, 엘로헤켐 너희의 하나님, 로페카 너희의 치료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같은 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들인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으로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가시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예 근성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은 표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만후입니다. 만후. 여기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만나는 만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만이에요. 만 이렇게 씁니다. 아니 그런데 왜 히브리어 원어에는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만나라고 한 거야?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man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man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되고 만나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 영어식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도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솔로몬이 아니고 슐로모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만나가 아니고 만이다.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입니다. 마. 근데 이 마가 만으로 변형된 거예요. 이건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what을 what this라는 식으로 변형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거냐?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who는 이것, 마는 무엇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의 이름을 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들이 이 만나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의 법도가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걸 거두어야 됩니다.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오멜은요 보리 한 묶음 이런 뜻인데요. 한 되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되는 1.8리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커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곡식이 2.2리터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밥 공기 보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다른 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대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밥의 양은 이것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먹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사람들이 각자 거둔 양은 다 다른데
그걸 모아가지고 오멜로 돼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럼 각 사람이 다 먹을 만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거의 다 거두었을 것이고, 그걸 되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양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이죠. 이 만나는 단 하루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만나를 저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도하는 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두가 다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어봤자 한 오멜밖에 못 가져가게 됩니다. 어차피 저장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거 그 만나 거두어봤자 뭐합니까? 이러니 재물을 축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직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산을 왜 축적합니까? 동물들과 비슷해요. 동물들도 그렇죠. 미리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을 걱정해서 식량을 비축합니다. 다람쥐 같은 경우에 정말 도토리 잔뜩 모아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에는 양식을 비축해야 되었고, 잠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양식을 많이 비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땅에서 그 소산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곡물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 쌓여있는 저 재물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고 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내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벌어놓아서 은행에 쌓아놓은 돈 덕분에,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저 양식 그 덕분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했고 이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라도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비록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창고를 짓고 너희가 그 재물을 쌓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창고에 쌓여있는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라. 이게 바로 민수기 신명기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가 단 하루도 저장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뒤집으면 아무리 너네들 눈앞에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저 재물들이, 저 양식들이 나를 살게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의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빵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저장이 불가능하죠. 매일매일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매일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고 내가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매일의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쓸모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로운 자들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되고 그 자유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